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영원히 힘이 되시고 나의 영원히 의지할 바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이 하늘 아래, 이 세상 속에 내가 믿고 살아갈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에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고 짓밟히는 세상의 소견이 아닌 선하고 위대하신 당신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짓밟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옵소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시되 친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삶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의 연약한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로 학교를 선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영적 시각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괴수와 우상과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더러운 사상도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착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모든 분야를 다스리도록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주님의 비전을 꽃 피울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정직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대신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있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 공동체 애양원의 목사님으로 환자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내기까지 환자들을 사랑했죠. 또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강요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1939년 8월 15일 광복까지 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와 자녀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의 아내는 남편보다 더 굳건히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손양원 목사님을 면회할 때마다 아내는 꼭 성경 한 구절을 외워가서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과 가족들은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진짜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힘든 시간, 위기의 시간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엄청 부유하고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아합 왕이 건설한 상하궁이에요. 여러분, 코끼리를 보면 길게 송곳니가 나 있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상아를 가지고 천장이나 문이나 집의 내부를 화려하게 꾸며서 자신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아합 왕이 상하궁을 건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를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위기의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명.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나라가 부유했지만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당장 어려움 없이 평안하더라도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지요.
학교, 교회, 가정 정말 힘듭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내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만약 예배가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자꾸 편한 것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위기 속에 진짜가 나타나지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함께 1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으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 제물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쪽이 믿고 섬겨야 할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제단 주변을 뛰어다녀도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중요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와서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느라 이 제단은 방치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고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돌 12개로 제단을 쌓습니다. 즉 이 돌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나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장 예배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영상 예배, 이 가운데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엘리야가 드린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쌓은 제단에 엘리야는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흙, 도랑까지 핥고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여러분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 때, 엘리야가 드렸을 때 올려진 제물뿐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태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지라.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순종과 결단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킵시다. 9시에 일어나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늦지 않게 9시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정한 옷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립시다. 세 가지가 여러분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자세는 바로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언어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되도록 어른 예배가 아니라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예배는 오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오직 여러분들에게 집중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기가 진짜를 구별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예배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혹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와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짜가 되어 온전히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며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잘 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